다 함께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말에도 어김없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 앉았사오니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 찬양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요일의 교회가 간증이 넘쳐나며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말씀은 가장 짧지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5장을 기준으로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4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예언과 심판과 약속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이후에 나오는 46장부터는 이방민족들에게 대한 예언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45장은 예레미야서를 나누는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잘 살펴보면 왠지 이 중요한 위치에 45장 내용을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은 단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용의 시점입니다. 1절에 보면 내용의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45장 앞에 있는 44장의 내용의 시점을 보면 여호야김은 이미 죽은 지 오래고 바벨론에게 함락된 후 유다 총독 그데라까지 죽어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때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 20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시점만 보자면 45장의 내용은 44장이 아니라 36장 뒤에 나오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위치에다가 과거의 내용이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넣어두신 것일까요? 45장의 내용을 근거로 추측해 보건대 그것은 아마도 44장까지 기록된 남유다의 심판 내용과 46장부터 이어질 이방 민족들의 심판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메시지나 관점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이자 관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이 세상에 심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뽑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었던 것을 뽑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같은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과 때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때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예레미야 전체를 다시 살펴보면 남유다를 비롯하여 이방 민족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따라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 45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자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바룩이라는 인물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우리가 예레미야 3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할 뿐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망가야 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얻게 되는 신세가 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하시는 약속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사랑하는 수유대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바룩과 같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한탄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의 기도로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바룩은 순종의 과정에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잠시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감사와 순종으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비결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당시 지식인이었던 바룩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 한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바룩과는 다르게 온전히 감사와 순종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감사와 순종으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비결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당시 지식인이었던 바룩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 한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바룩과는 다르게 온전히 감사와 순종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